네, 오늘은 시편 17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이 완전하게 산 다윗의 고백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았는데 그 확실한 믿음을 어떻게 갖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7편의 구조는 1절에서 5절은 자신의 무고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원수들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까지는 그들을 심판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의롭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라고 자기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시편 17편에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17편 1절에서 5절은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한 건데요. 3절에서는 생각과 마음의 무고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라도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내 마음을 우리는 생각은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감찰해 봤는데 그 흠을 찾지 못하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평상시에 이 마음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울분이나 분통이 아니었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한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정말 도망가면서 그 다음에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서는 행동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행동도.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4절에서 5절은 자기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걸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실족치 아니하였다. 시편 119편에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실족치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한 시가 시편 119편이죠. 행이 완전하여.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가 완전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행이 완전하게 살았던 원동력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기 때문에 이걸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행사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죠. 그리고 행위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완전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다윗은 두 마음을 품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민들레였어요.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의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직면하고 있어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겪고 있지만 자기는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야고보 형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우리는 의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의심 안 할래요 한다고 의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을 없애는 방법도 터득해야겠죠. 다윗은 그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마음을 품는 거는 자신을 높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윗은 이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터득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 앞에서 높인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의 마음이 낮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자아가 높아지고 자존심이 막 상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상태로 내 주관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심과 높아지려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편 17편 6절 7절에 다윗이 그 해답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주께 피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의심이 올라오고 또 내 자아가 올라올 때는 나는 주께 피하고 있다 지금. 근데 놀랍게도 주의 기이한 인자, 여기서 그냥 인자하심,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 경험 가운데로, 기이한 경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이 의심과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근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정도가 아니고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는 다윗의 마음을 또 그대로 표현을 했죠.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애통해하는, 자기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자, 죽게 피한다라는 것은 헌신 기도로 마음을 바꿔달라고 매달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죽게 피해왔는지, 그래서 귀한 인자를 맛보았는지를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게 기이한 인자를 맛보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을, 자기의 죄된 그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을 보고 너무 애통해 하면서 부르짖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 죄가 너무 혐오스러운데 그래도 자기는 그 예쁜 여자가 자기 앞에 있으면 자기는 또 그런 음욕이 올라와서 또 범하는 그런 자신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는 불신이죠. 그래서 의심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올라오는 거, 이걸 불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문으로 사람의 인자의 말을 믿지 않는 거. 근데 사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어요 해도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인자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죄로 기울어지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다윗은 이걸 통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 바울 형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믿음이 오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저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붙들고 있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지요. 그럼 믿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창시를 해주는 거죠. 믿음을. 완성자이신, 또 믿음을 완성까지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바라본다라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가운데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인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바울 형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의 말을, 어떤 말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는 거냐? 이게 바로 이 세울 언약, 내 법과 내 율례를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판에 내가 새겨 주겠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막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인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세울 언약인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훨씬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그 마음을 받는 것이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언약.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있는데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서 그 죄를 태우면서 우리가 태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한다. 이 새 마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래서 체험적으로 알아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저 예수님 알아요. 저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 죄를 다 용서하신 거 저 알아요. 그 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건 안다라는 것은 그 죄에서 더 이상 내가 얽매이지 않는 것까지 가는 것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원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건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맺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는 이 기노스크라는 똑같은 단어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단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깨달았다. 거기까지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죄의 용서함을 온전히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그런 지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두 번째는 오감으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요.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한테 온 것은 휘장 뒤에서 지금 사단과 하나님과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지금 하와가 오감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본즉 이젠 믿음의 눈이 아니고 나의 오감으로 본즉 이 본다는 거죠. 그것은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 그걸 오감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감으로 판단하면 드디어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불신과 불평의 생각이 생겼다면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심과 불평의 나무예요. 우리는 항상 이 나무를 가지고 살죠. 내 마음엔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는 자존심과 시기심이죠. 가라지는 자기 증식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모든 죄의 뿌리 곧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마귀인데 그게 바로 시기심과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죄의 뿌리, 자, 사단은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과 불평 그리고 이 불신과 불평이 올라온다면 지금 사단의 뿌리가
나한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는 가인의 마음에 광기와 의심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건 의심을 막 가득 채우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가득 채울 때 열매가 이제 열리는 게 불만, 불평, 비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단이 던진 유혹에 넘어갔구나. 이걸 인지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헌신기도로. 자, 근데 말을 통하여 불신의 열매가 열린다. 그대가 말하는 의심하는 말마다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의심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의심의 말을 계속 들어요. 또 불만 불평의 말을 들어요. 듣기 시작하면 사단이 내 마음판에 지금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을 계속 쌓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불만 불평을 듣지 않아야 돼요. 그런 불만 불평을 하는 사람한테 형제님이요, 제가 그 불만 불평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뭘까? 호기심 때문에 자꾸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죄된 품성,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미리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말은 그대에게 의심하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며 봉사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슬피 그대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그대들을 시험할 때, 이게 시험하는 건데, 그대들은 의심하고 비판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내가 말을 뱉을 때 그게 능력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고, 말을 들으면 능력이 돼서 내 마음판에 그게 하나씩 자리 잡는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저항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듯이 다윗은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아주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둔다는 건 어떤 거죠? 경험적으로 자리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이걸 경험적으로 내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그처럼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를 쉽게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다.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죄된 품성으로 죄의 유혹에서 자꾸만 넘어가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저는 계속 죄에서 빠지죠?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요. 그러면 그 유혹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성경 연구가 이게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다.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평상시 기도와 성경 연구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 자, 믿음은 의심을 헌신으로 드리고 새 마음을 경험할 때 오는 마음이에요.
나 왜 믿음 안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헌신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의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저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상담을 받는데 믿음은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미켈란젤로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만들었어요. 정말 신이 만든 것처럼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발표하는 날에 감탄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비드상을 공개한 다음 그 같은 걸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대리석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다비드상을 보았고 다비드상이 아닌 부분만을 없앴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리석이 있는데 대리석 안에 다비드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나는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온전한 그 품성을 나는 항상 그것만 바라보고 그 외의 것을 정으로 쳐내면 그게 온전히 나의 품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보고 아닌 부분만 없애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헌신 기도로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 저 요번 달에 어떻게 먹고 사나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이한 역사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또 마음의 불만, 불평, 미움, 비판의 마음 이런 것이 들 때 헌신기도 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엔 그리스도의 품성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격가지로 지금 있는 것을 다 쳐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완전한 품성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면 그 의심도 드리자는 거예요. 자, 무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하십시오 라고 대답할 텐데 무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뛰쳐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질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읽기만 하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이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의심하지 말고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를 믿으면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약속을 믿고 오늘 사람들한테 내가 내 가족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 가족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생긴다면 내가 성경 약속을 믿고 오늘 발을 한번 떼는 거예요. 한 발을 뗀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윗은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고 또 죄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헌신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삶을 산 것을 고백했음을 보고 저희도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각 사람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윗과 같은 삶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